방송실 앞에 이게 모니터가 안 켜졌는데. 네. 네, 여호수아 6장 우리 12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326쪽에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문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너무 길어서 못 외웁니까? 네,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조금 관련되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너무나 은혜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여지고 나의 믿음이여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번역으로 갑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그 어떤 시련,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능력을 덧입고 주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끝내는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깨달음 가운데 내가 허락하여 주신 것 어떤 시험을 보라도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믿습니다. 나가리라 마음껏 주의 은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강력한 그 은혜로 우리를 들어가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 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관을 어떻게 역사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충만하게 바람에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안에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뜻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간절한 기도를 다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100배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는 시원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이 열리는 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다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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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순종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의 그 광야 기간 동안 인도자는 모세였고요.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사명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이제 분배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정착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제 여러 전쟁들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보시면 보통 전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보통 이제 군사의 수, 그다음 뭐 무기가 어떻다든지 뭐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이 모든 요건들이 전혀 필요치 않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하는 이렇게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하나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특별한 뭔가를 하나 발견해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도 늘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는 제일 중요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 인수인계, 리더십 교체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남아 있는데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어떻게든 다 몰아내고 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사명이 그들 앞에 있어요.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가 앞에 턱하니 있었고 그것도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잖아요. 40년 동안 장기 집권. 온 백성들이 그냥 모세만 40년 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딱 등장하면 사람들도 어렵고 또 여호수아도 분명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이건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오늘 잘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씀에 약속을 해주는 건데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의 장면이 어디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오른편입니다. 동편입니다. 동편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넓은 평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40년의 광야 시간을 끝내고 마지막 3개월 정도 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고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강도 보이고 강 너머에 있는 땅이 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이제 이 민족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다.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땅은 이미 차지한 거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될 거니까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으니까 뭐 이 땅은 당연히 차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7절 8절에 잘 보시면 그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그 승리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7절에 보니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7절과 8절에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는 말은 저 땅을 차지하고
순조롭게 차지하고 그 안에 정복하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순종 전쟁입니다. 지키면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고 지키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략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할 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약속합니다. 내가 딱 약속했다.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거야. 그런데 네가 말씀을 지키면 그대로 될 것이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실패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승리를 약속하셨고요. 이제부터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정복 전쟁을 실제로 해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첫 번째 준비 과정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먼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게 될 그 첫 번째 성,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다 둘러보고 발각이 되어졌는데, 그를 이제 숨겨둔 사람이 있었죠. 숨겨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요,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 나중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것보다가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라합의 이름이 떡하니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기생이거든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너무나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 라합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물론 성경에 이제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기생이,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 라합이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 기가 막힌 라합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고백인데요, 아마도 이런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인데 한번 보시죠. 자막이 떴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라합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건 내가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까요? 그죠? 하여튼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간이 서늘하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멋진 고백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상천하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도 하나님, 아래에서 땅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 안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당신밖에 없습니다. 야, 이만한 믿음의 고백이면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 여리고 성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동안에 제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몇 개월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죠?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네, 3개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네. 말씀 잘 들으셨네요.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요, 이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강 건너편이 다 보여요. 그런데 몇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와 있어요? 200만에서 250만. 이 강 건너에 텐트 치고 몇 개월 동안 있다고요? 3개월 동안.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침 쟤네들 뭐 하나 싶어서 성 위에 가서 아침에 내려다 보면 막 밥 지어 먹고 있어요. 쟤네들이 언제 저 강 건너나 싶어서 막 창 들고 활 들고 이렇게 막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강을 안 건너오는 거예요. 그게 몇 개월? 3개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소문들 다 듣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해봤더니 아니 저 사람들이 40년 전에 저기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저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냈는데 있잖아 바다를 갈랐단다 막 그런 거 위에 뭐 불기둥도 나타나고 만나 떨어졌단다 막 이거 외출하기 나타났대 막 이러면서 막 바위를 때렸는데 물이 나왔대 막 이런 지나오면서 겪었던 이 많은 일들을 다 3개월 동안 뭐예요? 듣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도대체 지금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막 소문이 막 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성문을 아예 굳게 탁 잠그고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겁나거든요. 괜히 나왔다가 쟤네들 강 건너오면 어떡해. 그래서 이 문을 딱 잠그고 여리고성 사람도 3개월 동안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 중에 라합이 뭐죠? 그 하나님의 소문을 다 듣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라면 그분은 뭐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쭉 듣고 에이 뭐 그냥 그러려고 우연히 되었겠지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도 이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늘의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늘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라합의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려집니다. 그렇죠? 요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많이 듣는 사람들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막 팍팍팍 꽂히나요? 꽂혔으면 다 교회 나왔겠죠. 그죠? 지금 이 정도 교회로도 모자랄 건데, 그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많이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예 전제를 깔고 하나님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유 그 재밌는 그 옛날 이야기네. 와 전설과 같은 이야기네.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네. 막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말을 듣고 그 정도라면 내가 믿을 만하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최고의 국문학 석학이 누굽니까? 국어 분야, 국문학 분야의 최고의 박사가 누구예요?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어령 교수. 처음 들어봅니까? 이어령 교수라고 우리 한국어 대사전도 편찬하시고 한국어 하면 최고의 우리나라의 석학,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아주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주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나? 자기 딸은 딸이니까 여자겠죠? 여자 맞죠? 네. 딸인데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얼마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소천하셨는데,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 가냘픈 몸으로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기는데, 그 딸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고, 오히려 너무나 밝고,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도대체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래서 이 국문학의 석학인 이어령 박사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온갖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도요, 어떤 한 사람의 평안을 줄 수 없고 정말 감사케 못했는데, 아니 도대체 내 딸 저 죽어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찬송하고 자기 아파서 죽는데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 이어령 박사님의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드디어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펴낸 책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지성의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써낸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사서 보십시오. 그 이어령 박사님의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지적이고 냉철하면서도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들을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소문을 듣고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듣고는 뭐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은 거죠. 그랬더니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야,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했다라면, 그 정도라면 믿을만 하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안 가르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내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좀 불 좀 내려주셔야, 그 정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야 나의 하나님이고 내 신이라고 말할 내가 믿을만 하지. 나랑 비슷하고 내가 다 이해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요것하고 쪼물락쪼물락 하면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도 돼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믿어요? 나를 믿지.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을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라합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자,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여리고 성 안에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멸망할 때에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다 멸망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살아남는다. 자, 이제 강을 이제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정탐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 놔야죠. 다리를 놓거나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건너거나 아니면 뭐 뗏목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정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자, 3장 2절 12절인데요. 3장 12절 1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 물 위에 밟고 멈추면
그 말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서면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것이 끊어지고 한 곳에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물이 이렇게 끊어지고 쌓이면 이쪽 물이 쑥 빠져나가면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너는 거거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15절에 보면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의 수위가 최고로 차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칩시다. 지금 강물이 지금 제 사투리 좀 쓰겠습니다. 이빨 찼습니다. 네, 물이 이빨 찼어요. 자, 그 물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물이 멈출지도 모르는데 메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자, 들어가실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 넘실거리는 물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아니, 하나님 그냥 홍해를 가를 때처럼 지팡이 하나 쫙 하면 물이 쫙 갈라지면 좋겠는데, 왜 또 들어가라 하나 겁나 죽겠는데,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머뭇머뭇 할 수밖에 없죠. 그 강물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는 요단을 절대로 건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죠?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일이에요.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물에 휩쓸려 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들어가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 말씀대로 뭐 하면? 순종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요단강에서 이 궤를 메고 물이 완전 발이 다 잠겨지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고 말해요. 자,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쭉 보면요. 요단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쳤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어떻게 잠기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요. 또 한 곳에 쌓였고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물이 뭐요? 발이 다 물에 푹 잠겨지자 그제서야 물이 다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거기에 순종했더니 정말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너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자, 이렇게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이제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함락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특이한 작전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작전은 그런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 소리를 우와 외치는 거예요. 진짜 우와는 아니겠죠. 네, 하여튼 우와는 소리를 외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돌고 소리를 외친다고 무너질까요? 여러분, 여리고가요 얼마나 큰 성이냐 하면요, 혹시 그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가본 것처럼 얘기하겠습니다. 만리장성을 가면 그 위에, 성 위에, 이게 위에 있잖아요. 그죠? 성 이 두께죠, 두께. 그러니까 마차, 2대의 마차가 그냥 쉥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넓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곽 위가 아주 넓습니다. 여리고도 동일합니다. 아주 넓은 성, 이게 두께가 아주 두껍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리고의 성터는 남아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 성 두께만 해도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높이 쌓아져 있는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소리를 와 지른다고 그게 넘어질까? 나팔 불고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신 나간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진짜 그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수 있다. 사람 목소리의 데시벨이 얼마고 나팔의 소리 데시벨이 얼마인데 이게 합쳐지면 이 정도 두께는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그건 정신 나간 신학자 이야기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네.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죠. 진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250만의 사람이 250만이 조용하게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차라리 활도 쏘고 칼도 찌르면 막 싸울 준비를 할 텐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하게 250만이 성을 한 바퀴 빙 돌고 오더니만 또 자기들한테 가서 또 놀아요. 안 쳐들어와.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이 나라들이 나오더니만 조용하게 또 한 바퀴를 빙 돌고는 또 가는 거야. 야, 이거 완전 피를 말리는 거예요. 차라리 싸우면 좋겠는데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성만 도는 거예요. 그것도 조용히 시끄럽게 옆 사람 얘기 안 하고 옆 사람 얘기 안 하고 조용히 도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 더 무서운 거 알죠? 조용히 도니까 간담이 더 서늘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돌고 난 이후에 일곱 번째 날 7바퀴를 도니까 야,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갑다. 이제 긴장하겠죠. 평소에는 한 바퀴 돌다가 이제는 7바퀴를 도니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 빵빵빵빵 울리고 막 우와 하는데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그냥 성이 와르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와르르. 그래서 거의 다 완전히 다 죽었죠.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살고 모두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도 보면 참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한번 보세요.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모든 과정에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이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언약궤 메고 물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성 주위를 돌고 소리 한번 외친 거, 그것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은 강도 건넜고 성도 정복을 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순종밖에 한 게 없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한데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요.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여리고는 정복했는데 훨씬 작은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을까? 이 막 승리한 것에 고무되어져 가지고 아이고 저 정도 성이야 뭐. 야 너 한 몇천 명만 가 그냥 끝내고 와라 이랬는데 가자마자 그냥 깽 하고는 돌아온 거예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우리 6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여리고 정복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18절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이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리품, 전쟁을 하면 적군들이 갖고 있던 여러 물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벨트 같은 거, 뭐 금반지,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발찌, 그 다음 좋은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다 취하거든요. 전리품을 취한다고 하잖아요.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들 다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께 구별될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건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십니까? 이것은 다 구별하여서 곳간에 왜 두어야 합니까? 왜 구별해야 됩니까? 왜 그것을 내가 취하면 안 되고 왜 그것을 구별하여서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전쟁의 전리품은 승리자들이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취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누가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승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했으니까 이 전리품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한다는 건 승리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데 이 전리품을 내가 취하면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성을 돈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지른 것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 백성들을 죽인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취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간이죠. 아간. 여러분 7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내 장막에 숨어있는 거 봐라는 거죠. 뭘 갖고 왔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그것을 보고 내가 탐내어서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승리의 영광, 승리의 전리품을 이 아간이 자기가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아간의 범죄는 죄목이 뭐겠습니까? 불순종이겠죠. 죄목은 불순종입니다. 그 죄목 불순종의 대가는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여러분, 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성 아이성에는 실패한 거죠. 여러분,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강도 가르고 성도 무너뜨렸지만 불순종할 때는 바로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정복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작전이고 순종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전명은 순종, 전체적인 전쟁의 명칭은 순종 전쟁. 순종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이 뭐냐면 히브리어인데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 거룩한 헤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른 말로 헤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해요. 왜요? 구별되어진 전쟁.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작전과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뭐예요? 또 한 가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 헤렘은요, 하나님께 바쳐지다, 구별되어지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이 전쟁은 구별되어진 전쟁이다. 보통의 전쟁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 그래서 헤렘 전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를 이끄셨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명령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내 싸움이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다만 너희들이 순종할 때 내가 역사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 때에 그럼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뭘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순종이겠죠.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찌질이 고생할 거라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단지파란 지파가 있어요. 아시죠? 단지파. 이 분명히 땅의 12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를 다 해줬어요. 그죠? 다 해주고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살고 있는 족속이 있으면 다 죽이든지 뭐라든지 해라. 그 땅을 하나님이 줬다. 약속했죠?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요, 자기 땅에 갔더니 살고 있어. 전쟁을 하려니까 겁나. 그래가지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도망을 다녀요. 어디 살 데 없나 싶어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돼요. 단지파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정해 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들어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겠죠.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순종함으로 들어가면 그 민족을 쫓아내든지 뭐 전쟁하면 다 이기든지 할 텐데 두려워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단지파가 갈 때 머물 곳이 없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미가 신상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 지파가 하나님의 족보에서 사라져버려요. 단지파가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구원받은 지파에 단지파 없어요. 그 미가 우상 만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정복 전쟁도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민족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면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탁월한 순종 작전에 따르기만 하면 승리는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들 백성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승리의 근원이고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내 삶에서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지금 승리의 비결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지금도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내려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만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이미 헤렘 전쟁이에요. 내가 싸워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이라는 얘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은 그 승리를 내가 만끽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나는 왜 이렇게 하면 지지리도 못 나는지 머리 쿡 쳐박고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거든요. 승리해 놨는데 그 승리를 이제 내가 누리면서 전리품을 취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실패자처럼 낙심해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가 울고 있고 나는 안 돼 이러고 있고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지금? 안 되긴 뭐가 안 돼? 안 될 게 또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도 순종 전쟁이고 헤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는 그 모든 싸움은 다 구별되어진 헤렘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렘 전쟁의 작전명은 순종. 그 전쟁은 순종 전쟁입니다. 얼마나 순종해낼 수 있느냐. 얼마나 순종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도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들 얼굴이 확 펴지시네. 갑자기 복 이야기 하니까 막 얼굴이 펴지시네. 막 좋긴 좋은가 봐요. 복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하여튼 뭐 쫙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좋아가지고 헤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아시네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에 네 지갑에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하면? 순종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빼먹고, 다 이렇게 빼놓고, 뒤에 것만, 복만 쫓아다녀요. 복을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닌데, 앞에 것만 하면 복은 이게 따라오는 건데, 이렇게 매여 있는 건데, 딸려 있는 게 1+1에 뒤에 있는 원인데, 뒤에 그 붙어 있는 거,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저기 곁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 세제 옆에 이렇게 좋은 수세미가 하나 붙어 있으면 수세미 때문에 세제를 사는 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게 그냥 사면 딸려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순종 전쟁이라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방향도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은요 무궁무진하게 지금 내게 쏟아지고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기가 막히게 많이 듣고 계세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 오늘날처럼 이 말씀의 홍수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 교회 와서 제 설교 듣죠. 또 집에 가면 유튜브 틀어 듣죠. 또 뭐 하여튼 듣죠. 너무 많이 듣지 말아요. 자꾸 들으면 귀만 자꾸 커져요. 자꾸 듣지 말고 그냥 제가 하는 것만 들어요. 이게 많이 듣다. 그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를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얘기해 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진짜 순종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뭐죠? 우리는 이미 승리해 놓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 앞으로 얼마를 살지 100세 시대라 하면 100살을 산다고 하면 대부분 아직 30년은 더 사셔야 되죠. 제가 봤을 때 짧게 살아도 3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그 30년, 길게 50년 사는 그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그죠? 그 방법과 비결은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그 순종이 내 의지나 내 결단력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긴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는데요. 내 의지로 내 결단력으로 잘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좀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좀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딴짓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허튼데 시간 안 보내고.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전화해가 물어보지 마세요. 하여튼 허튼 데 시간 안 보내고 어떻게든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보는 거, 은혜 받기 위하여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와서 정말 그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려고 애써보는 거,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막 교회가 막 바쁘게 막 팽팽팽 돌아가면 죄 지을 틈이 없거든요. 죄 지을 틈이 없어요. 죄 지으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 죄를 짓지. 시간이 있어야 죄를 짓지. 저는 이제 제 목표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죄 지을 시간을 만들어줄 이 여유가 있어야 죄를 짓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그게 바쁘고 막 피곤한 것 같아도 행복한 겁니다. 행복해요. 맨날 와서 성경 공부하라 그러지, 기도하라 그러지, 전도하러 가라 하지, 사랑방 하라 그러지, 양육하라 그러지, 막 기도 모임 하라 그러지, 막 여기 오라지 저기 오라지 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막 한 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 눈이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면 어떤 것이든지 한 말씀 주시면 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아는 것만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데 내 결단과 내 의지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어떻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딴짓 안 하고 허튼 생각 안 하고 다른 데 에너지 쏟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쏟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들었던 찬양을 같이 한 번 더 드리고요.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